2월도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래요. 2019년 흘러놓은 거 엊그제 같은데, 신년 예배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한 해 세우신 여러 가지 계획들 어떻게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작심삼일이십니까? 예, 잘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작심삼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애썼지만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다가 청년 시절에 그러면 나라라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 애썼지만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중년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 가정이라도 변화를 시켜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 내라도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인다. 그때 비로소 세상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혹시 올 한 해 원대한 꿈과 비전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다면, 그런데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작은 것부터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하나하나, 내가 변해야 할 좋은 행동들 하나하나, 그 행동 하나하나부터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 그곳의 삶의 변화가 있을 때에 비로소 내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가장 작은 것부터, 내 나쁜 습관부터 또 내가 행해야 할 좋은 습관 하나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이 자기의 부자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청지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내 재산 맡겨놨는데 내 재산 가지고 흥청망청 낭비한다는 소식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당장 해고시키겠죠. 그런데 이 주인은 굉장히 슬기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지금까지 네 일을 다 정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 곧 이제 그만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이제 잘린다. 그러니까 잘리기 전에 내 일 다 마무리 지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이 청지기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날려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고민 끝에 생각해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땅을 파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땅 파는 일, 지금까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편안하게 관리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땅 파서 땀 흘리고 노력할 일을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거지처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동양받아가면서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한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며칠 전까지만 떵떵거리면서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였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동양하면서 거짓골로 다녀야 하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더 이상 이건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청지기는 마지막 그 방법을 시행에 옮깁니다.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청지기 노릇하면서 주인의 재산을 빌려준 많은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낸 거죠. 그리고는 뭘 합니까? 셈을 하는데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합니다. 그래서 빚진 것의 50%를 깎아내버리고 50%를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100원 빌리면 50원만 빌린 것처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돌려보냅니다. 지금 청지기가 뭐 하는 거예요? 공문서, 사문서 위조입니까? 공문서는 아니죠. 사문서 위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주인 몰래 주인의 돈을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돈을 자기가 착복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의 마음은 어땠어요? 주인의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50%만 갚으면 된다라는 증서를 써줄 때에 주인의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할까. 그래서 나중에 내가 잘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후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짓을 하는 청지기를 보고 오늘 성경의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칭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요? 저 여기에서 꽉 막히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주인에게 이 청지기는 뭐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왜 불의합니까? 주인의 재산을 뭐 했어요? 낭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두 번째 뭐예요? 마지막 자기의 일을 정리하면서 주인에게 심각한 금전적 데미지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청지기가 뭐한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죠. 뭐 나쁜 놈. 그런데 이 주인이요, 이 청지기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이야, 지혜롭네 하고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주인이 왜 불의한 청지기를 향하여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이 주인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그런 사랑이 있어서 그냥 사랑으로 다 덮어줘서 아이고 그래 잘했다 그랬을까요? 잘했군 뭐 이래도 잘했고 저래도 잘했고 노래 가락처럼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 주인이 약간 좀 모자라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마무리한 것 때문에 그냥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주인은 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8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지금 청지기가, 이 부자가 청지기를 칭찬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신가?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지금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를 칭찬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청지기가 아까 이제 주인에게 의해서 잘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지에 대한 그런 지혜를 짜내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 땅에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야, 요즘 자산 관리하고 막 이런 그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최유선님 그렇죠, 그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한 푼이라도 허튼 것에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죠.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다 뭐요? 화재보험이든 실비보험이든 암보험이든 다 있으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또 건물이나 부동산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철저하게 준비해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을 만한 동아줄 하나 딱 잡고 그 사람만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이 땅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보면 오늘 그리스도인들보다 얼마나 지혜롭게 이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늘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청지기가 자신에게 곧 닥쳐올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없어질 세상을 위해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데,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적용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이 비유를 본격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 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시고는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저는 이 대목이 또 더 와닿더라고요. 더 막히더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해 줄 거다. 아마 그들이 너를 영접해 줄 거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세상 사람, 세상 친구들을 사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세상에 속해 있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사업을 할 때에 하나님의 칭찬이 반드시 그때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청지기의 비유가 난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약간 뭐라 그럽니까? 비아냥거리듯이 너희들 마지막 날까지 세상 재물 가지고 친구들 많이 한번 사귀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유 참 예쁘네요. 이게 아니라 예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구절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너희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세상 친구들을 사귈 때에 이 말은 세상 일들 가운데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에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를
더 심오하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심오하게 이 구절을 해석해 버리면 우리의 신학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러면 구원이 뭐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하면 구원받고 일하지 않으면 안 받는다. 이렇게 적용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너무 그렇게 심오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심오하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세상 재물을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친구를 사귀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10절에 와서 갑자기 뭘 말씀하시느냐.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충성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올바른 재물관을 충성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너희가 재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이것을 충성이라는 단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재물관,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세상 사람들도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희는 너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느냐? 너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재물,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불의한 재물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벌어들인 이런 재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있는 재물을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 이것마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너희의 재물관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재물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의 재물, 올바른 우리의 재물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생각을 가지고 뭘 이야기하시느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금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관리하는 청지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이 청지기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충성이라는 내면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 미래를 대처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준비하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충성을 말하면서 작은 것과 큰 것이라는 것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작은 것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가장 사소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행동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재물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여러 가지 그 것들 다가 뭐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작은 것, 가장 가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냥 사소하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가장 사소한 일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가장 사소한 것, 지나치고 말아버릴 수 있는 가장 그 사소한 것에서도 뭐하면요,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뭐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것에서도 충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큰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내세의 일, 하나님의 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일이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계획해 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신 모든 것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너희가 세상에 보잘것없고 사소하게 여겨지는 세상의 그 가치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우는 그 모든 것들을 그것으로 충성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발전해서 10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결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더라도 그 큰 일 가운데서도 그는 불의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내한테 큰 거 한 곳지만 막 주시면 뭐라도 행할 수 있고 뭐 할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 보세요. 내 형편이 이 모양이 이러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내 상황에 처해 있는 가장 사소한 것, 가장 세상적인 것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면 큰 것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큰 것, 하늘에 속한 것, 영원한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우리가 만일 불의한 재물이 뭡니까? 작은 것, 가장 사소한 것, 세상에 속해 있는 가장 적은 것, 그것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것은 하늘에 속해 있는 영원한 것,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하심,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으신 거죠. 청지기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의 주인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벌었습니다. 내가 애써서 일구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뭘 해야 해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주인에게 충성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슬기롭게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작은 거예요. 그 작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큰 것으로 맡겨주시고요. 그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작은 것마저도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큰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겸히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슬람에 가면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어집니다. 그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만 남편은 여러 아내를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자면 내가 이제 남편입니다. 근데 세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의 이론상 그 세 여인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 그게 일부 다처제를 가지는 이론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남자로서 이야기하는데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열 여자 마다하는 남자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에서는 좋고 나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인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두 명이면 반드시 좋아하는 주인이 있고 덜 좋아하는 주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주인을 내가 소중히 여긴다면 그 주인보다 덜 소중히 여기는 주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하나님 부어만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는 결코 세상의 것들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이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귀한 것들을 맡겨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속해 있는 가치가 없는 유한하기 짝이 없는 가운데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도 제대로 관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시면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하나 하는 거 보면 열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집에서 뭐 설거지나 화장실 청소 이런 걸 가끔 하거든요. 제가 청소나 좀 뭐 설거지 해봐서 아는데요. 고무장갑 딱 끼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설거지 잘하나 못하나 딱 알아요. 드디어 이게 앞인지 뒤인지도 모르고 고무장갑을 여기까지 딱 단디 올려가 해야 이게 이 설거지 좀 하는구나 그래 알죠. 그죠?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청소하는 자세만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청소 잘하나 못하나 딱 알아요.
뭐 손가락 이렇게 끝에 아유 냄새 났다 타고 뭐 이래 싸우면 이거는 청소 못하는 게 분명한 거예요. 쌀 씻는 모습 딱 보면 쌀을 어떻게 씻는가 딱 보면 막 단디 쪼물딱쪼물딱하게 잘 딱 하는 거 보면 아 이 사람 밥 잘하겠다 근데 손가락과 이렇게 시식 돌려가 이런 저거는 밥 분명히 못한다. 의뢰해도 한 번은 잘할 수 있지 몰라도 잘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 세상의 무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청지기로서의 재물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앞으로 하나님의 것을 맡겨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비유로 불의한 청지기 너희들은 다 청지기인데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올바른 재물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재물관은 충성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뭉칠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부질없는 이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맡겨주더라도 너희는 잘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습니다. 1700년대 말 영국에 이 웨슬레라는 목사님과 또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 영국에 큰 신앙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부흥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슬레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이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참 부흥의 운동이 영국과 미국 땅에 일어날 때에 그 어떤 사람도 세계 선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냥 내 신앙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19살 된 한 청년이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 한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세상과 타협하고 살던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권한과 능력을 받고자 하는 분명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뭐 하기를 원해요? 권한과 능력이 아니라 부와 영광을 얻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하나? 부와 영광을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이 19살 난 아이가 다짐했던 것처럼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할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권한과 능력을 받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영광을 보겠다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가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 나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나도 이루겠습니다라는 그런 헌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결단과 각오가 그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잘 되겠다, 부하게 되겠다. 아니요. 그거는 메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메인 요리가 아니라 그거는 덤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능력을 받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는 보잘것없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에 심혈을 기울였고요. 또한 자기가 다니는 구두 공장에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내가 세워져야 되겠다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집회에서 도전을 또 한 번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 선교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세계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했느냐? 먼저 인도 대륙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태평양 그리고 아시아 모든 나라들 가운데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나타나도록 꿈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그가 그런 마음을 품을 때 그는 여전히 구두수성공이에요. 그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구두수성공의 자리에서 최선의 열심을 다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거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쪽 벽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믿지 않는 나라들을 표시해가면서 기도, 선교 지도를 완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는 예수 믿지 않는 나라, 그래서 기도하고 이 나라 또한 예수 믿지 않는 나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선교의 비담을 점점 느끼기 시작했어. 인도어인 벵갈러를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1793년 그의 나이 32세에 이제 인도로 출항하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19살 때 꿈꿨던 그 꿈을 이제 13년이 지난 32살에 그의 꿈을 이루어냈던 거예요. 그때 동안 뭐 한 거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기도의 시작을 통하여서 점차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갔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된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품고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속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냥 내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세상은 다 버리고 주의 일만 감당하면 된다. 봐라,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그랬잖아. 세상을 다 포기하고 갔잖아. 아니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포기한 것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뭘 포기한 거예요? 세상 속에 속해져 있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포기한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포기하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다 전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작은 변화의 삶을 실천에 옮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두 다 다르게 부르셨어요.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에 그걸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재직 세미나 하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 사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목사와 교사로 여러 가지 은사와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일만 나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기를 원하시는 건 세상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그리고 내게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뭘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가 가장 작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큰 것을 맡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내가 속해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로부터 시작했어요. 나와 함께하는 모든 내게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변화를 일으켜 나아가야 한다. 기도하는 것부터 가장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그 기도하는 것부터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 나아가기 시작해야 된다. 그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귀한 사명,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윌리엄 캐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비전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시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그것을 시작하게 하시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시행에 옮기시기 시작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한쪽 방구석에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을 가지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떠올리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요. 그게 변화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주 내용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창한 계획, 위대한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주위의 환경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도 받아야 돼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교, 내 이웃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야 돼요. 이순신 장군 신앙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 신앙 가지면 어떡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게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비전을, 큰 계획을 이루는 시작점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큰 일과 작은 일이 구분되어지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은 가장 작은 일, 가장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큰 것을 맡기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청지기임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보일 수 있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